자,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들 뭐 많게는 20년 이상, 적게는 뭐 10년 안쪽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교회란 곳은 이러한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고, 언제나 교회는 따뜻한 곳이어야 되고, 뭐 이러한 우리만의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저는 시골에서 오랫동안을 자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자랐다가 다시 도시로 나갔다 다시 이사를 와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시골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할머님이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셨고, 뭐 저희 고모들도 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었고,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게 시골 교회의 특성이나 특징일 수 있겠지만 요즘에도 시골 교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은 1년 내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출입문을 잠가 놓지를 않아요. 언제 어디에서나 늘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교회가 바로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교회라는 곳은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마음 변치가 않는데 요즘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계속 문을 열어두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건을 도난당한다던가. 그래서 문을 열어놔도 늘 뭔가 CCTV는 항시 이렇게 켜져 있고, 꼭 퇴근할 때는 문을 잠그고 가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누구라도 내가 교회에 당장 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평소엔 안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오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없는 날인데,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그럼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언제라도 교회에 찾아왔을 때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나는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무리 주위에 교회가 많아도 꼭 내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집 앞에 가까운 교회가 있어도 내가 좀 집이 멀어서 새벽 예배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정 나가고 싶으면 집 앞에 교회를 가봐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못 나올지언정 나는 꼭 우리 교회를 가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고향 동네에서 이제 시골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은 교회가 있는 마을이 제가 살던 그 동네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 앞뒤에 있는 동네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었는데, 제 또래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그런 무리들 사이에서는 그 이제 국사교회라는 교회는 그냥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교회로 이렇게 통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가면은 늘 교회 안에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근데 지금도 제가 어떠한 그 너무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소위 옆 동네에서 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약간 그 불량 청소년들, 뭐 양, 삐 이런 그런 부류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가출을 한 거예요. 집에서 어떤 객기를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여러 동네를 방황하다가, 여러분 그 시골에, 그리고 벌써 한 20년도 넘은 일인데, 그 당시에 1990년대 한 중반에 그 시골 마을에 그 밤에 시골 동네를 거닐어봤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뭐 건물이 있겠어요? 편의점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어쨌든 추위를 피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에 그 어른들이 하던 대로 이제 교회 중앙에 있는 난로,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제 나이 때의 그 청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그 교실 중앙에 난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연통이 이어져 있는 난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난 척하지 마세요. 자, 근데 그거는 이렇게 부직갱이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이 안에다 딱 넣으면은 그 기름에 불이 붙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 학생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난로를 피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불이 난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시골 교회는 다 나무 건물이었거든요. 벽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새벽부터 너무나 마을이 막 술렁술렁거리니까 나가보니까 이미 막 불은 나 있지, 뭐 비도 안 오지, 또 그
교회도 시골 마을 맨 꼭대기에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차가 갈 수가, 소방차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이 알아서 꺼지기까지를 그냥 마냥 발만 구르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불이 꺼져서 교회 가 보니까 정말 이제 없어요. 그냥 터만 남아 있고 교회를 지탱하던 굵은 기둥만 이렇게 나무들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 그럼 그때 저는 교회가 불이 탔잖아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근데 어렸을 때였으니까 물론 신기하기도 하지만 제 친구들이랑 그 교회가 타 있는, 그러니까 좀만 걸어가면 저 앞에는 이제 강대상이 있던 큰 바구니 사이에서 막 동전 죽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막 그랬던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교회가 그렇게 불이 탄 다음에 바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떠한 재정이 있었길래 그 터도 훨씬 좋은 그 마을의 정중앙에다가요 벽돌로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어요. 몇 달 동안은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록 그 외양간을 개조한 곳에서 온갖 그런 정말 그런 소의 그런 똥 냄새와 이런 것들을 다 맡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몇 달 사이에 마을의 정중앙에 너무나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신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여러분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뭔가 교회가 좋지 않을 일로 인하여서 불에 타버렸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교회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늘 열어놨어요. 그 누구라도 언제라도 마음껏 교회에 와서 그냥 쉬었다 가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렇게 마을 중앙에 있는 교회는요 그 누구에게라도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로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시골이어도. 그런데 제가 이제 대전교회 부임하기 전에 오랜만에 그 고향 동네를 놀러 갔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교회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예배가 없는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였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문을 굳건하게 잠가 놓습니다. 여러분 문을 잘 안 열어놔요. 어떤 교회는 주중에 예배가 없는 날에는 아예 교회를 잠가 놓는 교회들도 있어요. 출입문을. 막 되게 큰 교회였는데 그냥 주중에 예배가 없는 화요일인가 목요일 그런 날이었는데도 그냥 교회 문을 잠가 놓고 있더라고요. 대신에 저 안에 사무실은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목사님들이 있다는 뜻인데도 교회 문을 열어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러한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려있는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한 가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출입문이 열려있는 교회,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교회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 열려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교회의 출입문은 여러분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한 영혼이 새 가족이건 아니면은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건, 어떤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언제라도 그 영혼을 환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문, 그 영혼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은 우리는 언제라도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메시지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문을 닫아놓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라도 환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딛어서 내가 조금만 더 정말 어떤 교회의 중심부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길이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당신에게 허용한 출입 그 허용 공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의 일평생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썼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딱 한 번 갔습니다. 언제요? 죽으러 갔어요. 죽으러. 네,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참수형을 당해서. 근데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는 동안에는 로마를 가지 못했어요. 길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왜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이 로마에 가는 것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미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어쨌든 로마라는 그런 도시 안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로마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건데 그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로마에 가고자 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직접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받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도다. 여러분, 이미 로마 교회에는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로마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좀 더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 로마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도 여러분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는 그 제국 안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통행을 하는 곳이에요. 로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땅에서 잡혀온 노예들이나 아니면 수없이 그 로마 땅을 방문하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점점 더 그 로마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더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런 마음이,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어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 여러분 야만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문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어떠한 지식적인 교육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떠한 문명의 혜택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야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원시인처럼 무지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야만인인 것이고, 또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 즉 헬라인, 야만인, 지혜가 있고 없고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은 어떤 책임이 있다, 어떤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뭐예요? 바울은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어떠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빚이 있겠습니까? 어떤 채무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평생을 내가 이방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영혼에게 빚이 있습니다. 어떠한 빚이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어떤 큰 빚을 지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빚이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내가 이제 그 빚을 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일평생의 그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책임이 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헬라인이건 로마 시민이건 야만인이건 지식인이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활짝 열어놨다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누구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 상속자의 권리가 당신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이방 땅에서 일평생을 외쳤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때 비전 축제 선포식을 했어요, 여러분. 물론 간략하게 했지만, 그렇죠? 이제는 5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어른들도 평일에 또 뭐 토요일에 또 주일 5예배가 끝나면 같이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겠죠. 우리도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또 11월 19일에 행복의 초대, 우리가 매년 그 추수감사 주일 때는 하잖아요. 총동원 주일이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가 품었던 태신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또 품고 그다음에 전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가장 필요할까요?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교회 출입문이 여러분 활짝 열려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면 뭐 합니까? 정작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자들, 아프신 분들, 아무튼 뭔가 이렇게 참 뭔가 다양한 사연과 어떤 그런 복잡한 삶 가운데 사시다가 오셨던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오시고.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늘 마주하고 또 상대하고 대하다 보면 우리 역시 지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참 그렇구나. 내가 힘들면 내가 그 영혼들을, 그 분들을 막 이제 뭔가 관리하고 또 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나 역시도 힘든데 이러한 지체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잘 어떻게 돌봐주려고 맡겨주면 또 얘네들도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 좀 그러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해 들어서는 그 한 명, 두 명의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체들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더 힘들고 어려움에 놓여지게 된다라면 이때는 뭔가 어떤 선택과 또한 포기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를 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 많은 고민들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또 그런 와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물론 힘은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물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에는 참 그렇게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많이 올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어도 마음의 문은 언제나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들을 뭐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서, 물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지만 벌써부터 염려하고 불안해야 하는 가운데 힘들겠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을 우리가 먼저 좀 마음으로 품고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서로가 분명히 나누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여러분들 각자 한 명이 받은 수많은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있는 것이고, 새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청년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전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있는, 또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은사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열려 있어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럼 복음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로예요?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복음에 십자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인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질을 언제나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청년일 때마다 고민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내가 시험 기간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뭔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왜 고민하겠습니까? 물론 고민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면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주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왜 예배를 드리고 가느냐 안 드리고 가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일이 오전에 있으면 행사를 갔다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 또 오후에 있으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로 너무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는 예배를 한번 빠지면 또 뭔가 혼자서 죄책감에 빠질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것들 가운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언제라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주일은 꼭 성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차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다음 주로 다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내가 저거 주중에 한 번이라도 공예배를 나와서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새벽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주일을 그냥 가볍게 놔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뭔가 별개의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교회에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같은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백화점 같은 교회가 있어요. 둘 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본질은 동일합니다.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느낌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시장을 떠올렸을 때, 또 백화점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달라요. 시장은 뭔가 좀 약간 날것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고, 백화점은 뭔가 잘 곱상하게 포장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둘 다 좋은 곳은 맞습니다. 시장도 좋고요, 백화점도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백화점보다는 시장을 더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장의 특징이 뭘까요?
자, 여러분 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시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시장에는 어떠한 차등 같은 게 없어요. 뭐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그 손님의 고객이 얼마를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등급을 나중에 매겨주죠. VIP 등급을 이렇게 매겨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신세계나 이런 갤러리 같은 데에는 내가 적어도 VIP라는 그런 이제 VIP도 많은 위에 등급이 있지만 내가 VIP 안에 들어가려면 1년에 못해도 막 3천만 원, 4천만 원을 써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시장 그런 게 없잖아요. 시장은 내가 여기서 1년에 뭐 5만 원을 쓰던 10만 원을 쓰던 전혀 여러분 그런 거 갖다가 우리를 차등하거나 구부짓지 않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거부감이 없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렇게 백화점을 가면 막 대부분의 백화점이 1층에는 명품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들어가면 저는 엄청 막 눌려요. 이게 제가 막 서울에 있을 때에도 한 번씩 이렇게 막 강남에 있는 신세계를 가도 놀러 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거를 살 수는 없어도 뭔가 이렇게 구경을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둘러보면 뭔가 엄청난 압박감이 되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시장을 가면 그런 압박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 시장도 바가지를 씌우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늘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죠. 근데 이런 백화점은 물론 열려 있어요. 백화점도 거의 상시 열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알게 모르게 묘한 경계가 백화점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등급도 존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백화점 같다면 어떨까요? 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안에 막 알게 모르게 등급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누가 직분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막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이 직분이라는 것을 전혀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헌금 많이 하면 장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어떠한 등급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백화점은 언제나 모든 물건들이 예쁘게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늘 그럴싸하게 이쁘게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너무나 좋은 어떤 편의시설들이 가득하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곳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시장은 여러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 그리고 포장, 시장의 포장이 웬 말입니까? 이런 포장은 그냥 검은색 봉지만 다 돼요. 시장은, 그렇죠? 그냥 큰 봉지, 중간 사이즈, 작은 봉지. 물건이 좀 무거운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 더 위에다 씌우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시장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뭔가 그럴싸하게 외관이나 겉모습이나 그 내부가 정말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물론 보기에는 좋죠.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뭔가 밤지름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안에 너무나 좋은 시설들도 많고 다 막 새 거이고 깨끗하고, 그럼 그게 교회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판매하는 물건의 본질은요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똑같아요. 시장에서 파는 사과나 백화점 사과나 똑같은 사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본질은 여러분 여기든 저기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 교회가 이 보여지는 모습이 이 복음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것을 우리는 더 경계하고 염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교회의 본질과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막 언덕에 있고 우리 교회 외벽이 막 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우리 교회 막 물이 새고 뭐가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 공동체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년에 2번 3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또 수시로 또 새로운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시장처럼 언제 어디에서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물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마음의 문은 닫고 있지 말자라는 취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날마다 내가 넓히기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장이라는 곳은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그 물건을 파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시장이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내가 이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어디나 물건 사러 갔을 때 정말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자기 그 가게 회사의 물건에 대한 확신이 어마어마해요. 다 꿰뚫고 있고요. 이 물건을 내가 어떻게든 팔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이런 말들을 막힘없이 이렇게 술술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시잖아요. 우리 물건이 최고라고. 그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시장의 또 다른 어떤 특징은 뭔가 조금만 친절해도 금방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물건이 조금만 좋아도 금방 소문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친절한 가게는 분명히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는 나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교회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너무나 분주히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 대전교회 공동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 점점 더 증거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또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언제라도 또 이 땅을 정말 방황하는 또 배회하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잘 또 정착을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퍼즐을 우리가 함께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대전교회 금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